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가 조금 다시 추워지다가 그러고 있네요. 오늘도 새벽 기온은 영하 1도로 좀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그런다고 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추워졌다가 밤낮 기온차가 크고 그러면 이걸 환절기라 그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며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디모데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원리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지금의 터키 해변, 이 지중해 해변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에게해라고 이어지는 쭉 반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서쪽에 조금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됐던 그런 도시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에베소에서부터 쭉 올라갔다 이렇게 내륙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에베소에는 지금도 고대 로마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가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에베소도 지진 피해로 거의 막 이렇게 다 묻혀버린 곳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유적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도 거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곳이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을 디모데에게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망 참 좋은 거죠. 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요, 누구나
절망적인 일을 뻔히 알면서 하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뭘 해도 뭐 그게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래도 조금 소망이 되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고, 뭐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에선 소망이라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희망이 되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적이니까 그래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IMF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뭐 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다 차단이 되고 영업이 안 되고 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도 전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생각해서 했는데 다 소망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이 있음으로 뭔가를 하지 소망이 없는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이게 좀 비전이 있어요. 즉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지요. 그냥 뻔히 이거는 안 돼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주님이 나는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우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분으로부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신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있다 그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 여기서 이제 승리가 포인트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를 못하고 실패를 하셨다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패한 자를 뭘 소망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앞에 올 때도 있고 예수가 앞에 올 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그리스도가 앞에 온다, 예수가 앞에 온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어떤 편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했었다. 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지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는 마세요. 그거나 이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거기에 보면 구원을 얻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거기서 소망이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많이 듣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뭘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소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런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고 합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아니, 보이는 거를 다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믿지는 않아요. 이미 확인됐는데 그게 뭐 믿음의 대상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됐는데 그게 뭐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상이고 실체예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실상이고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품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해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요. 믿음의 정의가 뭔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래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보겠느냐, 누가 소망하겠느냐. 그거는 소망을 이미 다 실체로 나타냈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는 소망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이미 다 확인했고 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뭘 더 바라보냐 이거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실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구원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 속에 꼴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5절에 이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왜 낭망하고, 낭망은 낙심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가 되죠. 낭망하고 어찌 네 속사정이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라. 세상 바라보니까, 친구 바라보니까, 돈 바라보니까 이게 불안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함이 오는데 세상은, 사람 보고 세상 보면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리고 애들 말로 짜증나요. 아니 애들이 그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뭔 얘기하면은 나 짜증나요. 더 얘기하지 말아요. 뭐 이래요. 애들이 그러기도 해요. 뭘 또 학교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학교 갔다 와서 짜증난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이 세상은 정말 음산한 골짜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 그냥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산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승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이 승리의 주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뭘 승리하셨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이기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은 죽은 권세보다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 그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는 거기 가서 체포된다. 그리고 난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된다. 장사 지내졌다가 사흘 만에는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안 생기게 제가 책임지고 막아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나 뭔 말을 해야지 엉뚱한 말이 주님과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한 말에 굉장히 용감성도 있고 예수님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 말이 참 고맙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거기에 맞춰져야 이게 훌륭한 거지. 안 맞춰지면 사탄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왜냐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게 1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체포돼 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그 주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다가 정성껏 그렇게 관에 모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니고데모와 함께.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셨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면 또 요한나하고 막 무덤에 가가지고 다시 예수님 자기네 장례식에 참여 못했었거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그 무덤 속에 넣어드리려고 갔는데 이상한 남자만 어디 돌 꼭대기 가서 이래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을 못 믿고 그분한테 우리 예수님 어디다 갖다 다시 옮겨놨나요? 거기 좀 알려주세요. 가서 우리 다시 장례 좀 치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막 그런 얘기가 된 거니.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죽은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까불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응?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 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명이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이기셨어요. 네. 이것이 곧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이라 그랬는데 무슨 소망이냐면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따라서 보세요. 영생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황제였을지라도 저 일은 못하고 자기도 꼴까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대단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삼각형 있잖아요. 또 그거 사람들 거기서 또 인증샷 한다고 그 피라미드를 요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는 사진을 찍어요.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거 찍잖아.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진시 황제 무덤,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지하세계 땅속에 가서 묻힐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거기서도 병사들로부터 호위받겠다고 진 얼굴로다가 사람 거의 크기만큼 그런 진흙 덩어리로 병사들을, 이 용병들을 많이 빚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용병들 진짜 사진 만들어진 거 이렇게 영상 보면은요 진짜 다 달라요.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진짜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몇 줄로 해가지고 쫙 줄로 그렇게 서 있는 거, 그런 것도 발견됐잖아요. 그 진시 황제 땅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경주 가보세요. 왕릉들이 산 같아, 산 같아. 우리는 이런 데 있는 묘 이렇게 봉구는 그거는 뭐 말도 안 조그만 거예요. 경주에 가면 가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산 같은 능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다 무덤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 무슨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뭔 무덤이냐고 물으니까는 그 뭔 무덤이야? 예수의 무덤이라 그래야 돼. 그리스도의 무덤이라 그래. 그런 생각하셨어요? 빈 무덤, 빈 무덤, 빈 무덤이야. 실제로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거기에 죽음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 집 속에 들어가 보려고 줄을 뺑글 돌아가고 서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거기 잘 안 들어가요. 캐톨릭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하던 목사님이 여기 들어가려면 3시간 걸리는데 그냥 그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 무덤.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목회해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목회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3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위, 여기서 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거기에 뭐라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주님 계신 곳으로부터, 거기를 오늘 말씀은 제가 위로부터 이렇게 쓰겠어요. 자, 위로부터 임하는 세 가지 복, 세 가지 복. 자, 이 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세 가지 복 받기를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원되어지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도 평강을 기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인사를 잘 하면서 살자. 예? 집사님에게 언제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자 그랬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에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만 또 이렇게 인사했다고 또 여기는 삐지면 안 돼요. 저기도 삐지면 안 되고, 여기도 할게요. 여기도 하고. 예.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세 가지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2절에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낳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예?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결혼 안 한 게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은 자기 스스로 된 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홀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그는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순교하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이 참 아들, 이 말은 영적으로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영적으로도 먼저 사도가 된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이제 후에 그 가족을 만나서 그때로부터 디모데가 목회 후계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육을 했던 바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읽어봐요. 그 이하의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게 은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 예. 세 번째 평강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 위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친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라도 마치 내가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면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도 자기가 막 복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장안에 이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죽었어요. 예? 이상한 짓 하고 잡혀가서 죽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오고 막 성령을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있을지어다. 예, 주의 이름으로 명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 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친절이 있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생활을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긍휼 없는 삶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긍휼이 없어요. 아주 강팍해요.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삶 속에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동정할 줄 모르고 자비를 베풀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피공로로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안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그랬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불쌍한 걸 알고 또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게 맞잖아요. 저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긍휼이 없어. 너무 그냥 악해.
동정심이 없어. 자비가 없어. 이게 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긍휼의 심령이 되면 평강의 삶을 사는데, 이 평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 평강을 얘기하면서 뭐를 말했어요? 평화가 된다 그랬어요. 평화. 또 평안.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 외에도 복지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고 번영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데, 다 보게 되면 뭐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평강이 있다면 내 삶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이상한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뭘로 생각하냐면 편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돼요. 여기서 평안과 편안의 다른 점이 뭡니까?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삶의 그 상태가, 그런 또 마음의 상태가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의자도 별로 안 좋은 의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의자에 가서 딱 앉으면 편안해. 아유, 여기 앉아서 있으면 잠이 올 것 같구나. 뭐 그런 의자도 있잖아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와 달라요. 평안은 외적인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이 엘레오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뭐 바람은 불려면 불어라, 뭐 시끄러우려면 시끄러워라, 그냥 나는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이 여러분, 동남풍하고 서북풍은요, 바람 중에 이게 아주 안 좋은 바람이에요. 서북풍은요, 요즘 자주 불어요. 이 서북풍이 저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어제도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아세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은요, 이 곡식을 키우고 막 그럴 때 이 서북풍이 불어오면 곡식 끝이 말라요. 잎사귀들이 막 마르고 그런 바람이 이 서북풍이에요. 찬바람이면서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찬송가에도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는. 바람 불어오면 향기가 더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뭐예요?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준다 그랬어요.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해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도 물러가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저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사탄 권세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이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83장 찬송 드립니다.